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네 병거에 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1절이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병거라는 것은 말이 끄는 전차를 가리킵니다. 기동력이 있고 상당히 군사력으로 치면은 매우 파괴력이 있는 병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산 사이에서 이 네 병거가 등장을 하는데 산이 구리산, 청동으로 된 산이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매일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산은 새벽 여명에 반사되어 산이 구릿빛으로 물든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밤에 시작된 환상이 동이 트는 새벽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새 시대의 여명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암울한 상황에 있는 포로 귀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깊은 밤에 시작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동이 트는 새벽에 환상이 주어지는데 그가 본 이제 산이 마치 새벽 여명에 이렇게 빛이 반사되어서 산이 구릿빛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병거가 어떤 병거냐면 2절에 보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끄는 병거라는 거죠. 이러한 네 병거를 본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네 바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은 영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 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이 네 병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방으로 나가게 되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합니다. 천사가 말하죠.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그러자 이 네 말들이 곧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를 지금 확신시켜주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완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병고와 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내 말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가잖아요. 북쪽은 주로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이게 북쪽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오던 민족들 아닙니까? 근데 검은 말은 주로 이제 환상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검은 말은 기근과 재앙을 주로 상징을 하고 흰 말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강대국인 이 북쪽 민족들을 향하여 검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북쪽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흰 말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쪽은 주로 이제 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북쪽의 강대국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북쪽으로 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세력이 드디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8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은과 금을 받아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보통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죠. 제사장이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토요일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총독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우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완성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바벨의 순, 바벨의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스룹바벨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완성하게 하시느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죠.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이 재건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지부진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독 스룹바벨과 또 그와 함께 협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지도자들이 서로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나누어지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스가랴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념하라.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그를 도와서 함께 참여한 백성들,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참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해나갈 때 또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심지어는 먼데 사람들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 참여를 해서 이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게 되어 건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